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보낸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더욱 강건하고 더욱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는 달리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 의도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도 이 내용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있는 변화산 모습, 다볼산의 변화산 모습도 마태, 마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닮아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계속 쭉 읽고 역사적으로 연구를 계속 해왔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도 그거는 동감이고요. 저도 그것은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마치 모세가, 이건 이제 마태복음적인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주변을 뛰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패역한 모습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왜 패역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오늘도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패역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패역이라는 말은 극악무도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잘못 인도하다, 그릇되이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런 패역한 모습으로서 비추어졌을까요? 잘못 인도하고 그릇 인도해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릇 잘못 인도했고, 그들은 그릇 잘못 인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다그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뭐 군중들이 요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거기다가 이제 금덩어리를 넣었는데 뭐 금송아지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아론이 되었던 그 지도자들이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서로가 서로를 지금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잘못 인도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니올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지도자가 아니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니면 이것 보시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릇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묵인하여 서로 합의하여 서로가 서로를 잘못 그릇 인도해 갔던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패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할 때 패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잘못 그릇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리가 패역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지도자가 패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죠? 뭐 본인들 깐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아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숱한 의견도 내놓고 발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회의도 하지만 그게 그릇 인도하는 거면요, 그게 패역한 겁니다.
그건 회의가 아니고 폐역이에요. 그건 의견이 아니고 폐역입니다. 아무리 지도자일지라도 그릇된 곳으로 인도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건 폐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에 서로 같이 가고 있는 게 그게 폐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폐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폐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 하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만나 세대가 있습니다. 20살 이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세대, 만나를 먹고 자랐던. 그 다음에 미스바 세대죠. 사무엘과 함께 사사시대 만렵을 잘 이끌어갔던 사사와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참 든든하게 제사장 나라의 뜻을 사무엘과 함께 잘 펼쳐갔던 그 미스바 세대예요. 모여서 회개를 하고 부흥을 이루었던 바로 그 세대.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세대. 이런 세대라고 할 그 당시에 그 주류들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이 폐역한 세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걸 폐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바 아니고요. 제가 먼저 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특별히나 저와 같은 종들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폐역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폐역한 종들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폐역한 종들 거부하십시오. 폐역한 친구들 거부하십시오. 폐역한 소리 거부하십시오. 나쁜 소리, 싫은 소리가 아니고요. 잘못 인도하고 그릇되게 인도하는 것이요.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라도 그릇되고 잘못 인도하는 것은 폐역한 겁니다. 그건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금송아지 때문에 난리가 난 그 폐역한 이스라엘의 무리 이야기를 하느냐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마치 모습이 누굴 닮아 있느냐면 모세를 닮아 있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시고 주님과 긴밀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주님 오셨어요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니까 이 안에서 애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 또 병명도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지요.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몸이 막 비틀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능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숨, 무책의 상황으로 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보이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놈의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선 난리를 치고 애를 비틀어 놓고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고 만들고 땅에서 막 뒹굴르게 하는데도 누구도 손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하나 제압을 못한 겁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단과 귀신이 난리를 치면서 우상숭배가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그 패역한 세대처럼 주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미 귀신이 그렇게 애 하나를 붙잡고 주변에 어른들이요 제자들이요 그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그 삥 둘러 앉았고 섰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능력과 지침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패역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왜 사용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모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어려움 가지고 호소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해봤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대로 된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을 쓴 것 같아요. 왜지요?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제 올지도 모르니 완전히 모세와 백성들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했던 방식은 예수님이 계실 때나 먹히는 걸 거고 나름대로 자기들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 방법과 자기들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주님 보셨을 때는 패역한 모습이었죠. 그릇된 방법과 그릇된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막. 예전에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할 때 제일 곤욕스러운 때가 이제 언제냐면 각 지방마다 하관을 할 때입니다. 하관을 할 때. 이 하관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관을 땅에다가 이제 묻는 예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을 믿고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뭐 유언도 남겼고 또 그것이 또 도리인지라 이제 제가 목사로서 집례를 하려고 그 하관식 현장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뭐 많이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은 아니지만 이거 어느 동네에서는 뭐 난리가 납니다. 서로 이 방법이다, 이 방식이다, 저 방식이다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싸움까지 나와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요. 그래가지고선 그걸 컨트롤하는 핵심 인물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난리가 나. 그럴 때는 이제 목숨 걸고 목사가 나서야죠. 잘 정리를 해야죠. 어떤 방법이냐, 이런 방법이냐, 저런 방법이냐, 이런 방법 다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떨어져 안 보이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방식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옳겠다 저게 옳겠다 안 봐도 훤하도록. 이젠 본문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거 수백 번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내려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마치 모세가 그 패역한 현장을 보는 것처럼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패역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고요. 이런 원칙이 뭡니까? 구장이 처음 시작될 때 그게 원칙이에요. 주님과 지금 떨어져, 주님이 산에 올라가 계셨지만 원칙은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써야지요. 뭐 다른 방법을 씁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놓친 거죠?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 하면 그 능력과 권위를 써야 되죠.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권위와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이럴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백부장이요. 백부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님, 아예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 안 오셔도, 여기 계셔도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산에 계시지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때문에 막 난리가 났고 귀신이 활보를 할 때 명확하게 명령했어야죠. 자기들이 어찌해 뭘 요양으로가 아니라 이럴 때에는요, 정확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 산에 계시지만 저 산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어야지요. 자기들 방법과 자기들 권위 말고요.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셔도 백부장이 이전에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명령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명하노니 나가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귀신이 이루고 있는 이 일이 곧 그 아이에게 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당연히 모두 고쳐지는 게 되죠. 병도 고쳐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문제로 이 문제는 당연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능력이 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 권위를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히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거 권위 아닙니까? 야,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야, 귀신! 웃기지 마. 주님의 권세와 권위는 거리와 상관없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와 우리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요. 에이, 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고 권위를 주셨는데 그 주님의 권위로 명령을 해보십시오. 그 주님의 권위를 항상 의식해 보십시오. 주님의 권위를 의식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청와대에 아무리 대통령이 없어도요, 들어갈 땐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옷깃이 여며지고. 왜냐? 지금 없는 것 같아도 거기는 대통령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 들어갈 때 건방지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거기는. 이게 권위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없다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기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아주 날카롭게 주님이 찔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9, 20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창피했던 것 같죠. 자기들이 문제를 인식한 거죠. 제자들이 아니 이 귀신을 못 쫓았으니까요. 주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한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귀신이요 하나가 아니라 12이 몰려와도요 뭐 앞엔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의 권세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믿음이 작은 건 또 뭡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예전에는 원어적으로 막 해석을 해보고 풀어보고 막 이랬는데 그거 다 정리가 되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믿음의 문제였죠?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작은 까닭으로 귀신이 나가지 않았고 애가 교치지 못했다. 뭔 얘기일까요?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콩알만 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데 무처럼 좀 그 등치가 큰 걸 이거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나.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었죠.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죠? 작게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주님을 더 작게 보는 거예요. 내 고민보다 주님이 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가 막힌 신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해서 큰 게 아닙니다. 다 교만입니다.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주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여기 작은 믿음이라는 건요.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보다 주님이 더 작게 보였던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찬양과 노래에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입버릇처럼 큰 믿음 교회 이름도 큰 믿음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말하는데 그런다고 크게 아니고요. 작은 믿음, 큰 믿음 명확하게 구분하시오. 주님이 작게 보이면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은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요. 주님의 권세,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시고요. 내 문제보다, 나보다, 이 세상보다 주님이 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크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밟고 딛고 서셨기 때문에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절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마시기를.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작게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확실하게 100% 인정해서 주님을 크게 바라보시는 큰 믿음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